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시끄럽고 엄청난 사건을 불러왔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3명으로 추정되죠. 주님께 예물 드린 게 3가지여서 3명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별을 보고 따라와서 끝까지 별을 보지 않고 왕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게 됐던 거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신데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왕궁을 찾은 일은 놀랄만한 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았으면 전 세계가 떠들썩한 그런 사고였겠지요.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단이 가진 사망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죠. 사단은 자신이 가진 사망의 권세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대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왕권을 든든히 한다는 이유로 방금 태어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사단은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을 충동했으며 이 일로 인해 헤롯 왕과 신하들은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왕권을 위협하게 되는 예수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봤다는 그를 죽이려고 대학살 상황을 벌였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이 이걸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그때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였지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처음 주님의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핵심적인 일은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없이 하는 거였어요. 뱀은, 옛뱀고 사단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 내가 먼저 죽인다. 그리고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을 충동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여 2살 아래를 전부 죽인 거죠. 어마어마한 대학살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이 왜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별을 보고 끝까지 가지 않고 유대인의 그런 왕궁 가야지 가서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죠.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아직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피신할 것을 지시받고 애굽으로 먼저 피했지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16절에 2살 야를 다 죽였다 그러고 그 바로 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요. 큰 학살 사건이 있고 또 이를 인해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지요. 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뭐죠?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럼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핵심의 한 부분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 남자가 전혀 관여되지 않은 오로지 여자로만 인한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합해져서 아이가 탄생되는데 이 여자의 남자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떤 부분을 해서 역사해서 잉태를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세포와 세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현대의학의 최고 발달된 그 의학보다 훨씬 발달된 어떤 것으로서 성령을 통해 여자에게, 완전히 수처녀인 그 여자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먼저의 원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오직 수천년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 그 이유의 핵심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요. 오늘 2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었던 천사도 요셉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지요.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것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뭐 사랑, 기쁨, 평안 막 이런 걸로만 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걸 풀어주시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셔야 하는 일은 주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함으로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은혜이지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가 바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 머리죠.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된 거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쾌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죽였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권세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소용없게 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은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이걸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의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시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반절에 보면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20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보러 오셨잖아요. 내 아들 하나 우의정 하나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나머지 열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뚜껑이 열립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우의정 될 수 없냐? 나는 좌의정 될 수 없냐? 이러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주님 우리도 진짜 좋은 자리 주세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 너네가 말하는 그런 왕 되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 위해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치맛바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 생각이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머니와 이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 내가 주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쑥스럽고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한테 부탁하면 어때요?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봤던 부분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흥분하여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생각을 품고 말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제가 읽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걸 어머니인데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듯이 너희도 정말 낮은 자 되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 씻기는 자가 돼야 돼. 종이 돼야지. 종의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가 이제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요한복음 3개장에 이걸 오늘 한 구절로 표현한 걸 길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에 한 자리씩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이러고 있는지 몰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기복사상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진짜 주님 말씀 따르면 일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쟤 왜 저래? 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그랬어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래요. 직장 상사가. 너 왜 회식 자리 안 가? 장로들도 회식 자리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또 들고 하는데 안 가겠습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하고 술잔 거부하는 것도 싫고 저 그거 술 마시기 싫어서 내 발로 교회 간 사람입니다.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79년도예요. 회식이 정말 귀한 때였어요. 낮은 직원들이 79년도에 고기 놓고 술 놓고 그때 당시에 맥주는 되게 귀한 거였고 통닭 나오고 이러면 엄청 귀한 거죠. 갈비 구워 먹고 이런 걸 하는 자리였어요.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납품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요즘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들여서 기계를 만들면 이 기계가 50억에 팔려요. 하나가 49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회식 너무 심해. 기계 한 대 나갈 때마다 회식했습니다. 회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년에 회식을 한 20, 30번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회식하는 회사도 드물 거예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갔습니다. 저 예수님 진짜 믿고부터 제가 그만둘 때 제 회식 자리 외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니까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욕 먹었어요. 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 술 안 마십니다.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펴서 읽어줬어요. 팀장님 내인데 이거 요청하지 마세요. 나 다른 거 다 잘합니다. 우리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체육대회 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욕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소변만 보러 가도 저는 화장실 청소를 물로 다 하고 나왔어요. 욕을 안 먹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 욕부터 먹고 나서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성령이 임할 거라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그럼 그때 주님이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럼 우리 한 자리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지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 성령이 임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이고 주님 왕되고 우리 한 자리씩 다 합니까? 이제 우리 자의정 우의정 어떤 장관 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 묻는 거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은 너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나아가라 그래요. 자,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고 멋진 자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때 사울이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차기 지도자로 생각하고 키우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참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발휘했지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업도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했어요. 밤과 낮에 일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부자 되는 데 썼나요? 아니죠. 선교하는 데 썼잖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원래 오셨던 이 목적에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그걸 전하는데 온통해서 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거 한 자리 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낮아져서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을 가지래요.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 잘 따랐지요.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하느니라.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시되는 게 커요. 오죽하면 미국 밥전수 출신의 선교사님이 하늘이를 데리고 가서 6개월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그거 하나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걸 전파한다. 정말 낮아진 자세.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 정신이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부활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걸 크리스마스의 핵심 사상이지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시기 위해 오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신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이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뱀의 상하게 하는 그 원시 복음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마음에 두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자체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얽매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낮은 자의 자세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이 핵심 요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귀한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시는 그 모든 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